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단한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을 향해서 무한 경쟁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며칠 전에 뉴스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뉴멕시코주의 엘버키커라고 하는 곳에서 중학교에서 여학생 둘이 막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 둘이서 막 치고받고 싸우더라고요.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근데 그 옆에서 선생님이 와서 막 말리고 있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아이들 주변에서 막 손으로 이렇게 막 모션을 취하면서 응원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두 싸우는 여자친구의 한 학생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면서 야, 어퍼컷을 날려, 라이트, 레프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오히려 옆에서 뭐 한 거예요? 싸움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누가 올 때까지? 선생님이 중간에서 말리는데도 그게 잘 말려지질 않았어요. 결국은 경찰이 올 때까지. 그랬는데 그때까지도 어머니는 옆에서 뭐예요? 자기 딸이 잘 싸우도록 응원을 하다가 결국은 쇠고랑을 찼습니다. 뭐예요? 자기 딸이 그 싸움에서도, 그 경쟁에서도 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모정이죠. 그런데 이런 정신이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일의 비행기가 며칠 전 또 프랑스의 알프스 산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150명의 승무원과 승객을 태웠던 이 독일 비행기가 9,000m를 그냥 직하강을 해서 알프스 산맥에다 그냥 갔다가 내리 부딪힌 것입니다. 이때 조종석에는 부기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비행기가 떨어지기 30분 동안의 통화 내역이 녹음이 돼 있었는데요. 기장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부기장이 이제 그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얼마가 지나지 않자 이 비행기가 급강하기 시작합니다. 주조종사가 조종석의 문을 두들겼지만 안에서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그 비행기는 알프스 산맥에 부딪혀서 전원이 사망을 합니다. 이 발표에 의하면 부조종사가 일부러 그 비행기를 어떻게 해요? 그냥 산에다가 부딪힌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테러다, 아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혹시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엄청난 공부와 또 엘리트가 아니면 거의 조종사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종사가 된 이후에도 조종사로서의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엄청난 스트레스와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28살의 이 엘리트 부조종사는 아무래도 경쟁 시대의 경쟁의 하나의 후유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가 예전에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기록이 있었다고 하는 발표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울증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이 시대는 무한 경쟁에서 누군가를 올라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존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대기업인 삼성과 애플 얼마나 경쟁을 합니까? 거기다 뭐 구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오늘날 이 다국적 기업들이 경쟁에다가 사람을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업 간 경쟁뿐만 아니라 국가 간 경쟁은 어떻습니까? 요즘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우리 고국 한국이 어느 등살에 지금 새우등이 터질 지경이에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쪽에서는 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미국에서 이제 제공을 할 테니 받아라. 중국에서는 무슨 큰 컨소시엄 은행을 세우는데 이 은행에 합류를 해라. 뭐 이렇게 저렇게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이러한 이 경쟁 속에서 이제 경쟁을 뛰어넘어서 경쟁이 아니라 뭐까지 돼요? 분쟁이 되고, 분쟁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뭐까지 합니까? 전쟁을 치르는 이런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개인은 경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경쟁적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는 우리 개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집에서는 형제끼리 경쟁하지 않습니까? 또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친구들끼리 요즘은요 서로 노트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경쟁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등수를 매기고 비교하고 따져보고 분석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녀들끼리 또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시키지 않습니까? 다른 아이는 어떻고 다른 아이는 뭘 했고 야 누가 뭐 한다더라 이런 것으로 자식 자랑으로 또 경쟁하지 않습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교회는 또 교회 안에서도 누가 파트락을 몇 가지 했대 이런 것도 또 경쟁하지 않습니까? 아주 우리 주변에서 모든 것들이 경쟁의 연속입니다. 목사들도 경쟁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들도 경쟁합니다. 야 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하면 수두룩하게 많이 나옵니다. 어때요? 경쟁입니다. 모든 것이 이러한 경쟁의 사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책들이 아주 서점가에 즐비하게 나옵니다. 당신은 경쟁을 아는가? 여러분들은 경쟁을 압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탁월한 생존력의 주인공이 되는 법,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경쟁력이 있으세요? 자, 그래서 어려서부터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이 경쟁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가 비교하고 따지고 경쟁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자, 심지어는 성경의 인물들도 경쟁을 합니다. 예? 성경의 인물들도 경쟁을 하는데요. 이 경쟁력이 요즘 삶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의 인물들, 특별히 창세기 25장 26절에 누구와 누가 경쟁을 합니까? 야곱과 에서가 경쟁하는데 어디서부터 경쟁을 해요? 뱃속에서부터 경쟁합니다. 이러니 우리라고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누구 발을 잡고 나와요? 먼저 나가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갑니다. 참 얼마나 앞서고 싶었으면 뱃속에서부터 그러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어미가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어디에?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12명 중에서 제일 가까이에 놔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쟁 아닙니까? 제자들도 이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무한경제 사회의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위 말해 나는 경쟁력이 있는가? 나는 이 경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심도 있게 우리에게 이 치열한 무한경쟁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 경쟁의 폐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오늘 바로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우리 방송에는 이것이 녹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 동안에 동안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여러분들, 이 베데스다 못에는 때때로 그 물이 움직이는 때가 있다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움직이는 것은 어떤 그 돌풍에 의해서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천사가 그 물을 동하게 하기 때문에 그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도 뭐 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라는 뭘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도 사실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 사람들은 그 동할 때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는 뭘 가졌다고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물이 동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는 언제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이 베데스다 못이 이미 그 이후에 한 2000년이 지나서 그런지 건물들이 쌓여졌고 계속해서 또 부서지고 쌓여지고 해서 이 베데스다 못이 저 건물 밑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못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러니 그 주변의 사람들이 크지도 않은 못에 수백 명이 그 물이 동하면 들어가려고, 뛰어 들어가려고 거기서 장사진을 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소망의 배경을 한번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만약에 혹 물이 동할 때 사람들이 그 수백 명이 그 순간에 그 물속으로 뛰어들기 위해서 꼭 뭐예요? 스타트 라인에서 100m를 뛰기 위해서 서 있는 육상 선수들처럼 모든 긴장을 다하고 있다가 뛰어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좁은 못에 수백 명이 들어가기 위해서 움직일 때 어떻겠습니까? 아비규환도 그런 아비규환이 없는 것입니다. 좀 건장한 사람들은 그 앞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짓밟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뭐예요? 거기서도 뭐가 있어요? 경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쟁은 삶과 죽음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삶과 죽음에 대한 기로에 있는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죽기 살기로 들어가는데, 시대 소망의 근거에서 보면 그러다가 연못 가까이 가갖고 죽는 사람이 수백 명이라고 그랬어요. 짓밟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제일 빨리 힘차게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중병 환자예요? 아니면은 신태 않은 감기 환자예요?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 것 같아요? 신통치 않은 병을 갖고 있는 건장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병인 사람들은 제대로 뭐예요? 가까이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소망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헛된 소망과 믿음을, 거기에는 날마다 고침을 받겠다는 헛된 소망을 안고 연못가에 기어와서 이 행각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언제 그 물이 동할 줄 모르니까 아예, 그래도 좀 건장한 사람들은 좀 다른 일을 보다가 그러다가 뛰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거기에 죽치고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의 현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러한 것처럼. 그런데 여기 지금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는 인물, 38년 된 병자. 병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여기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움직일 수 없는 병이에요. 거의 중풍병일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몸이 굳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병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누워있은들 경쟁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아니, 그 치열한 경쟁의 현장에서 가장 뭐한 사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가장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도 뭐 할 수 있다? 저기만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는 뭘 거요?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보면 100% 그 물 아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력으로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그 데려왔던 중풍병자의 친구들, 그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 베데스다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치열한 무한 경쟁의 터전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옮겨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쟁의 현장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 그것을 보면서 저 맨하탄에, 우리가 항상 지켜보는 저 맨하탄에 아주 그 마천루 큰 높은 빌딩에 그 제일 높은 데 사는 사람들, 거길 뭐라고 그래요? 제일 높은 데를 펜트하우스, 수영장도 있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는 그 수영장이 터져갖고 그 밑에 집들이 다 물난리가 났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예, 거기서 보면 이 맨하탄이 한눈에 다 보이는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경쟁하면 경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경쟁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좀 경쟁하고 싶은 꿈을 꾸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이 맨하탄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를 몰라요. 사실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왠지 아세요? 일주일 내내 그 전쟁터와 같은 그 삶의 현장에서 일하다가 또 주말에는 와서 교회 일을, 솔직히 청년 목사도 없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칠만도 해요. 여러분들 지치지 않게. 그런데 우리 데이비코가 어제 와서 얘기를 합니다. 저 캘리포니아에 지금 잠시 사업 때문에 가 있는데 그 나가는 교회에서 우리 뉴욕 중앙교회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unbelievable,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자기는 청년 목사 둘인데도 힘든데.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경쟁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청년들도 경쟁이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맨하탄에 사는 사람들, 객관적으로 보면 경쟁이 안 되는 삶 속에 우리가 같은 공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박금자 집사님, 저분이 지금 32가 맨하탄 안에서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그런 데서 경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우리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라고 해놓고 지금 경쟁이 안 된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이거 안 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38년 된 사람이 그 베데스다에 들어간다. 이것은 경쟁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사람도 알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있어요. 꿈꿀 때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정말 낭망스럽고 허탈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경쟁사회의 폐해가 뭔지 아세요? 드라마에 사람들이 빠지고 인터넷에 빠지고 엉뚱한 데 빠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런 경쟁사회에서 자기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데,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갖고 어떻게 비행기를 갖다 쳐박고, 예? 또 자기 아이들이 싸우면 야, 그거라도 이겨야 된다 하고 하다가 쇠고랑 차고. 예. 이 안 되는 경쟁력 속에서 경쟁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인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그러지고 망가집니다. 오늘날 그런 이들이 지금 비일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빠지지 않으면 또 풀 수 있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거 내 입 갖고 내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헐뜯고 두들겨 패고. 요즘 여러분들 인터넷에 악플러라는 게 있어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우선 질러놓고 보는 겁니다. 얘기해놓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만이고. 그러나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이런 이 경쟁 시대의 폐해가 이런 망가져버린 병적 자아 분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경쟁 시대에 상위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이 경쟁 사회는 적자 생존의 이 야생의 세상과 같은 것 같아요. 힘이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짓누르고 빼앗고 누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주님을 진실하게 잘 믿는 제가 알고 있는 한 동생이, 형님, 제가 실직을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참 믿음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삶을 꾸려나가는데 실직을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순간 자기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안 당해보면 그 어려움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때때로 뒤로 밀려날 때가 있어요. 누구처럼 이 38년 된 병자처럼. 그래도 이 병자보다는 우리가 좀 나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우리는 조금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병자는 어떻습니까? 전혀 경쟁력을 갖지 못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있는데, 그런데 바로 오늘과 같은 안식일에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까운 베데스다를 산책하심으로 걸으시는 것,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누구를 제일 먼저 그분이 주목하여 보시고 다가서시는 거예요. 제일 그 경쟁의 치열한 경쟁의 터전에서 가장 경쟁력이 없는 그 38년 몸이 완전히 굳어버린 그 사람을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선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뭐 하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주님이 물으시는 그 순간에도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뭐라고 답변하지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이미 자기 자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얘기가 뭐예요? 난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그에게 진정한 인생의 문제를 얘기할 때 그는 그 문제의 해법에 대한 것이 그의 고정관념, 경쟁에서 저는 밀리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런 식의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왜 이 경쟁에 관한 책들이 많이 팔리는 줄 아세요? 그러면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 거기서 경쟁력을 키워봤자 그가 그 물속에 들어갈 확률, 또 그 물이 언제 동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희의 진실된 삶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질문하는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이것입니다. 즉 죄로 인하여 경쟁의 치열한 경쟁으로 바뀐 세상의 판을 누가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그 경쟁의 판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어차피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무한 경쟁 속에서 경쟁력 상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으세요? 진짜요? 이거 너무 또 자신 있게 하위에요 하면은 좀 그런데, 그래도 중상은 되잖아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봤자예요. 그래봤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이 세대는 무한 경쟁, 무한이라는 건 뭐예요? 경쟁에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자리를 들고 이 판에서 뭐하라? 떠나라. 여러분들이 이 치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진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진짜 생명의 시여자이신 그분께서 판을 바꾸실 때 그 판을 바꾸시는데 따라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판이 바뀌어야 돼요. 아직도 여기서 허덕였다가는요, 여러분들 38년이 아니라 60년 그러다가 가실 때까지 못 바꾸는 거예요.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여기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 왜? 너의 본질적 문제가 뭐냐? 일어나는 거 아니냐? 낳는 거 아니냐? 낳는 문제를 경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의 문제, 이 세상에서 그동안 어린 시절부터 그래, 때리지는 못해도 맞지는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셨죠. 에? 근데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 때릴 정도의 능력이 돼야 안 맞습니다. 그 얘기는 경쟁에서 이기라는 얘기예요. 예. 그 아이들이 상장 타오면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예. 그렇게 우리가 키워왔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판을 바꾸셔야 돼요. 판을 떠나셔야 돼요. 이 경쟁의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이 경쟁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일어나라.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게 믿음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요, 매우 단순합니다.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분명하듯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하여 이 환자가 따지지 않았어요. 아니,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한 번도 그는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경험이 없으면 말하지 말라고 그러죠. 내가 다 경험해 봤어. 여러분들 이 경험이라는 경쟁의식 속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무가치할 수도 있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소망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 뜻을 정하자. 뭐라고요?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뭐하자?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가 응답한다. 자기의 다리로 일어서려면 그는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지를 가질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대소망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시지 않았다.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이 세상의 주관자시요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이 판에서 떠나라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202쪽 203쪽에 예수께서는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하신다. 그대가 완쾌되었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한 습성과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서 구출하실 수 있으며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뭐 할 때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짐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경쟁심은 자아입니다. 즉 죄로 인하여 이루어진 자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그런 경쟁의식을 갖고 나왔는데 결국은요, 그가 어디서 깨져요? 야복 강가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면서 그가 완전히 자기의 뭐예요? 삶을, 경쟁적 의식을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그는 진정한 뭐예요?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에서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경쟁적 의식 속에 치열하게 다투며 싸웠던 제자들, 그래서 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서도 보이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도 보이잖아요. 치열하게 다투고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그들이 내려놓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하였을 때에? 성령의 역사, 성령을 받을 때에 그들이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에 진정한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죄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이론이 아니라, 내 논리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뭐가 달라져요? 판이 달라져요. 아시겠습니까? 뭘 바꾸자? 우리의 인생의 판을 바꾸자. 그것을 바로 주님께서 내 자리를, 우리가 그동안 자리를 깔고 있었던 좌절감의 자리, 인식의 자리, 상식의 자리, 경쟁의 자리, 비교의 자리, 불평과 불만의 자리,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우리 자식이 더 잘났네 못났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단순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이 날은 어느 날이라 그랬어요? 왜 안식일이었을까요? 안식일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경쟁의 자리에서 해방되는 날이에요. 지난 엿새 동안 여러분들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었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축복의 날을 통하여 여러분들 이 경쟁의 터전에서 벗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치유되시고 회복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날은 안식이니,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일 때문에 곤욕을 치르십니다. 아셨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면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이용한다는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은 복 주고 뭐 하는 날이기 때문에 거룩히 하는 날이에요. 복은 무슨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죠.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경쟁의 시대 속에서 살아왔던 찢기고 망가졌던 모든 것,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주님께서 이 안식의 축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를 경험키를 원하십니까? 그러길 진정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라, 그리고 걸어가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세종예식하러 걸어가셔야 합니다. 세종예식에 빠지지 마세요. 세종예식은 진정한 침례의 의식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끄럽다고요?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세종예식부터 참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말씀을 통해 다음 한 주 내내 이제 이 세상의 판이 아닌 주님께서 짜놓으신 생명의 판에서 그 경쟁의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승리의 경험을 가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